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술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것은 그의 것이니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민수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4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부르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의 기물들을 맡기셨어요. 이들의 직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이 이동할 때 특화된 직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직무였는데요.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직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도 늘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은 특별히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이 모든 광야의 여정이 진행되도록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의 조직으로 체계화시킨 내용이었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되는 민수기 5장 6장은 온 이스라엘이 군대될 뿐 아니라 반드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사인 동시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1장에서 4장에서 말해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결해야 함을 이 5장과 6장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장까지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5장과 6장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결하라, 거룩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요구하셨을까요? 광야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의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비로워 보이고 은혜로워 보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 가운데 거룩을 명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만나면 인간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인간과 죄를 만나면 인간이 목숨을 잃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이 죄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하나님을 만나면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죽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의 진영 가운데 동거하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면 평화로운 동거를 위해 그들 가운데 거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언급된 부정한 병들이 있습니다. 나병과 유출증, 그리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 이 나병과 유출증, 그리고 죽음은 부정해진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들을 진영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보내라, 격리시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을 추방하는 것으로, 이들을 진영 가운데 격리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 부정의 문제를 마무리 짓지,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일정한 기간을 진영 밖에서 보내고 정결의 절차들을 마치고 나면 이들은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민수기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유출병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이 부정한 사람들,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오해와 그로 인한 곤혹스러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성되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부정한 사람들을 대하는 규례를 분리와 격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함께하기 위한, 포용을 위한 그러한 분리이고 격리였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기 위한 분리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분리에 대한 규례가 완전히 그들을 배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연합을 위한, 동거를 위한 조치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 죄가 하나님께 거역한 죄로 간주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거역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으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 죄를 다루고자 하심입니다. 왜 이것이 죄가 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그 행동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먼저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변상하려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 6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한 마음, 그 손해를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민수기서 5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그분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거하게 했습니다. 연합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거룩하지 않다. 내가 더럽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거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전히 거룩한 그 모습 되기까지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어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6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진정한 회개는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6절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앞에 부정한 사람의 처리를 말씀하시고 5절부터 10절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려는 그 모습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거룩은 따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연합하는 그 일이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말하지만 연합을 이루지 못하거나 사과하기를 주저하거나 나로 인해 손해본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용기 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응이 상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반응이 상대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무언가 깨닫게 하신다면 그 깨달음을 삶으로 옮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민수기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의 모양이 없고 거룩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